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한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노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매자가 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지혜자와 우매자 이 부분들을 대립을 딱 시켜놓고 설명을 해나가죠. 지혜자의 삶은 이런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는 반면에 우매자의 삶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매자의 삶을 살지는 말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자세가 있죠. 도대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인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임이라는 그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험이나 생각에 의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꾸 맞춰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잘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진데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거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게 할 거고 그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갈 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신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우리는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고 갑니다. 이렇게 참 멋진 말을 하는데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그 실체를 우리 오감으로 정확하게 규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다음에 느껴보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해야 될 부분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의 그 유명한 신학자, 현대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핵폭탄 같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한 신학자가 있어요.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 본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셔요. 칼바르트라고. 그분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개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전의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 세상에 일어났는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걸 아무리 갖고도 불가능한 거다. 완전 마귀짓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올바로 서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문을 통해서 알면서 그 신문의 속에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문제점을 바라보고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만판에 새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리하지 되면 안 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매자의 삶을 살지 말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정리해서, 네 가지를 정리해서 볼까요? 첫째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일. 우린 작은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거 그것 하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점검해보고 내 삶의 행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죠. 전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적은 우매, 이 어리석은 것, 이게 참 벗겨내기 쉽지 않죠. 성경의 잠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안 빠진다고, 안 벗겨진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의 학문이 높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도 그 인간이 미련하며 연구한 그 학문에 의해서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분야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의 인성은 엉망이고 그냥 지적인 것만 높게 나가면은 괴물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의 교육은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괴물을 만드는 일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 교육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거 있잖아요. 죽은 건 열심히 쏘았는데 콧물 하나 빠뜨리면 어떻게 먹습니까? 본인은 모르고 그냥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그걸 보면은 그거 먹겠어요? 그동안 쏘였던 게 다 날아가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향기름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특별히
이 결혼 미천으로 향수를 준비해서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문화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은 향수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삶이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한 분야,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다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열심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흐름엉텅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장성숙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뭐죠?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걸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뭘 해도 일에 대한 성취감은 있을는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성장성숙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매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악한 편에 서지 마라. 악한 자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악한 편에 서는 것들을 다 자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2절 보실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걸 가지고 또 우파 좌파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파 좌파를 여기에서 근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도 우파도는요, 그 이후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 진영을 이야기했던 거고 왼쪽에 앉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파 좌파로 이렇게 현대에 지금 칭해지고 있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왼쪽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우파는 하나님 편이고 왼쪽 좌파는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 안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뜻 안에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 분야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해석이.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물론 우파가 좌파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 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향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것을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 왼편은 오른편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왼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무리다. 이 정도만 해석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또 좌파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건 늘 전제하고 가야만이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성서적으로 잘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왼쪽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무리들, 이런 것에 대해서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우리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해나가자. 그걸 그냥 정치 우리 모임 속에서 적용해 나가게 되면은 성경은 아전 인수교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중에 올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왼편에 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매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남이 잘못되도록 함정을 파지 말라는 거죠. 근시안적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한 뽐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함정을 팠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짓을 해요. 전도서 10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웃을 행하면 결국 자신이 해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무리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또 안 바뀝니다. 그건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느냐를 보시잖아요. 그 과정을 쭉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올바로 가서 서울로 가야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성서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럽니다. 바른 길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게 철저하게 성서에서 가르치는 거고 잠언 전도서에서도 그걸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매자는 함정을 파서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고 지혜자는 남을 돕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우리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섬겨주고 남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갈렙같이 여호수아를 함께 손잡고 일해 나갔던 여호수아가 1인자라면 함께 했던 갈렙은 언제나 2인자 자리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내 위치가 늘 나는 여호수아 뒤따라가는 존재다. 여기에서 자기 신사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울과 바나바는 연장자고 사울은 나이가 어린 자입니다. 청년이었고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어요. 그 바나바의 사역은 어떤 건가요?
사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그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이름 갈렙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바나바, 갈렙 그 위치에 있었어도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6절에 15절에 보면은 그 악한 어리석은 자 어떤 삶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만들어 놔놓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가 빠진다는 거죠. 자기 꾀에 걸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솔해야 되죠. 진솔하게 올바로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함정을 팠잖아요. 장대 그냥 높은 장대에다가 왕을 배반하는 자는 매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딱 왕으로부터 허락받아 장대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오히려 하만이 그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은 다 악은 망합니다. 반드시 선은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간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12절 네 번째로 이게 우매자의 삶을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뭐죠? 말의 문제 이야기. 은혜로운 말을 하라.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다 가슴이 찔리죠. 예. 말씀을 전한 목사도 어마하게 가슴이 이렇게 막 찔려요. 말씀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전도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구구절절이 이 설교하는 절을 치니까. 그러니까 절을 치는데 그냥 늘 말씀에서 그럽니다. 니나 잘해라. 말씀을 전하는 그 내내 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양심이 막 나를 두들겨 패는 게 그럽니다. 니나 잘해라. 이게 참 안타까움이거든. 그런다고 그냥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가슴을 찢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중에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 참 하나님은 이 말을 강조하시거든요. 말, 언어 강조자.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이 말을 강조하는 공동체예요. 언어잖아요. 뭐겠죠? 방언.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게 하는 언어. 그 성령의 언어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성령 체험하면은 성령의 언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뭐죠? 거룩한 언어고 생명의 언어고 살려내는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살리는 언어를 하죠. 죽이는 언어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방언 받았다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삶은 전혀 방언을 주시는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삶. 이건 그냥 하나의 주술적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코미디예요, 그건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 자체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 삶을 안 받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을 얘기를 하면서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았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으나, 제물에만 자꾸 초점을 두시는데요. 그 제물을 드리는 인간 그 자체의 성선은 강조합니다. 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10장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결국은 자기를 친다는 거죠.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이 부정적인 기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동감 있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막 살아나요. 기가 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은혜롭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입만 열면 은혜가 돼요. 이사야 50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하도 학자혀. 학자혀가 뭐죠? 지혜로운 자의 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을 그냥 청산유수같이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그건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그 속에는 학자들의 혀는 진정성 있고 진실성 있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연구한 것,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한 것, 남으로부터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진실된 그것을 가지고 내 속에서 입으로 나오게끔 하는 말, 그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는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귀, 잘못된 것은 걸러버리는 귀. 이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라고 성서는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잘 말을 들을 때 잘 들어요. 잘 듣는 거죠. 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듣고 분별하는 힘을 가슴판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고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언어로 외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서 강조하기를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오른편에 올바른 편에 서라. 남이 넘어지도록 감정을 파지 말고 언어 생활을 잘하라. 말하는 것을 늘 훈련받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이죠? 말씀에 쓰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러세요. 잠언서는 31장이잖아요. 다른 거 다 성경 읽어도 잠언서는요 1년에 12번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끝맺힙니다.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편씩 읽고 성경 읽는 순서 말고 그게 더 보너스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지혜를 얻고 날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생각을 사로잡고 말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 말씀에 쓰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서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음에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을 허술하게
일하고 잘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